청년 시절에 섬겼던 목사님께서 또 목회하고 심우하시는 세종온누리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화폭에 담은 그림 한 점을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방송실에 드린 그림이 있는데요. 바로크 시대의 천재 화가 카라바지오의 명작 The Calling of Saint Matthew라고 해서 마태의 소명을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태의 일생이 바뀌는 순간에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강렬한 빛이 화폭 중앙으로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들어오고 있죠. 예수님과 베드로는 그 빛 아래 서서 5명의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5명의 사람들이 탁자에 빙 둘러 앉아 있고요. 오른쪽에 3사람만이 예수님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좌측에 이 2사람은 탁자 위에 놓인 돈을 세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제일 많은 세리 마태일까요? 맨발에 예수님이 긴 손가락으로 마태를 부르고 계시고, 스포트라이트 한가운데에 약간은 놀란 눈에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죠. 서양 미술사에는 크게 2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경 이야기를 다룬 많은 화가들의 그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카라바지오의 작품이 유독 우리의 눈길을 끄는 이유는요, 그의 탁월한 성경 해석 능력이 그림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글이 아닌 그림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담아내는 작업이 쉽지 않았음에도 그의 그림 속 예수님은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우리 눈앞에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맨발에 예수님을 쫓아 그의 비싼 옷과 명품 가방, 좋은 신발을 벗어야 했지만 영적인 회복과 마음의 평안함에 제자의 길로 들어선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물음 하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대로 살아도 좋은가? 과연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좋은가? 사실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로에 대한 수없이 많은 고민으로 자주 밤을 새우며 하던 고민들이 부질없어지고, 하나님이 저를 중미 과테말라 땅에 왜 보내셨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궁극적인 물음으로 바뀌게 되어졌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모든 것,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염려 등으로 매일매일을 고단하게 사느라 너무나도 피곤했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선배인 마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니까요, 레위가 즉시 일어나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섰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주님의 콜링과 마태의 응답이 너무나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건은 매우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매우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과연 마태의 결심이 그렇게 즉흥적이고 순간적이고 충동적이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사람이
한순간에 자신의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 출발한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 한 번 옮기는 것도, 직장 안에서 내 부서가 이동되는 것도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마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디 그렇게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어날 만한 사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마태를 이해하려면 그가 미련 없이 버리고 미련 없이 버린 세리라고 하는 그의 직업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국세청, 뉴질랜드는 IRD라고 부르고요. 또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과테말라에서는 SAT, SAT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분들이 오면 굉장히 어려워하죠.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교민들은 모이면 IRD 얘기를 많이 합니다. 토해내라고 한다. 뱉어내라고 하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것은 세금에 대한 원초적인 저항이 사람들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에 대한 반감은 그 정도가 오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통해 엄청난 세금 착취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세리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에 헌납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로마에는 조금만 상납하고 자기 것은 더 많이 챙기는 바람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반역자라고 불릴 만큼 돈에만큼은 지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리의 파워가 얼마나 컸는지 막대기 같은 걸 하나를 가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아무나 가방을 쿡쿡 찔러보고 그 가방이 밀수품이거나 혹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있는지 그렇게 검사해 볼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당시에 산 속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어쨌든 유대인 모두에게 세리라 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동족을 팔아 로마의 개노릇하는 치 떨리는 혐오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돈은 좀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나 사람들의 경멸과 손가락질을 모른 척해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움을 견뎌내야 하는 마태의 마음속에는 삶에는 기쁨도 만족도 보람도 행복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됨에 비해서 늘 마음 한편은 불편하고 불쾌한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인가? 바로 이때가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고 바로 그때 마태 앞에 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심적인 상태가 되어지면요,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조금씩 힘을 놓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비로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상상해 보건대 그날 아침에도 세간 앞을 지나가며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고 지나가는 몇몇 열심당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늘 당하는 일인데도 얼굴은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마음속에는 부끄러움과 치욕이 한순간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두 주먹을 움켜쥐고 입술을 꽉 깨물어 보지만 달리 방법 없이 책상만 예의주시하고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마태의 앞을 지나시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헝클어진 인생을 멈추고 싶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그 죽음을 향한 질주를 제지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태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참 많이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현장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 말씀 집회에 참석했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라면 자신이 이 갈증 나는 삶을 진짜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마태는 즉시 일어나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날 우연히 그곳을 지나시다가 예수님 또한 즉흥적으로 마태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제자 삼으시려고 마태를 주시하셨고 그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0절에도 보면 나다나엘을 이미 부르실 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던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기 전부터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잘 되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갈 때는 몰랐지만 어느 순간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절대자의 도움이 절실해졌을 때 혹은 삶이 의미 없고 점점 지쳐갈 때 때맞춰 주님은 우리 곁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손 내밀면 금방 잡힐 것만 같은 그런 거리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삶이 고통스러워지면 더욱 주님께 나가게 되고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그런 성도의 삶은 결국 감사의 노래로 결말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름과 고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것이 평탄할 때는 일주일에 겨우 한 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적인 것 같고 그 예배 한 번 드리는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것조차도 못 지키기가 십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낙심될 때 해결되지 않는 태산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을 때 그때는 절망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우리 곁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또 한 번 체험하는 찬스이기도 합니다. 다시 마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만큼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12제자 대부분은 고기 잡는 어부거나 그 현장이었고요. 또 친구 소개로 아니면 세례 요한의 소개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야 회계사, 텍스 컬렉터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그러나 그 당시 세리가 그렇게 짓떨리게 부끄러운 직업이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 모두가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세리들은 로마 당국에 일정한 금액을 바친 후에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가능하면 더 많은 돈을 긁어 모았고 동족이야 죽던 말든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은 가장 추악한 직업 중 하나였고요. 이방인이나 창기와 한 통속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는데요. 세리와 죄인을 이렇게 묶어서 말하는 것은 상종할 수 없는 최하층 사람으로 이렇게 통틀어 칭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재판정에서는 증언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죄인을 조롱할 자격도 없고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으며 특히 그들이 한 헌금은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적 문둥병자로 그렇게 제외되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본다면 마태의 결단이 그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의 결단이 정말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데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얘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인 베드로, 요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다른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버려둔 그 배들은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지만 가족들 중에 누군가 사용할 수 있고 또 잘 안 될 경우에는 돌아와서 다시 그 배를 사용하면 되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고 그렇게 돌아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태의 버림은 돌아갈 수도 없는 그의 인생 전부를 포기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마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주님은 마태의 열등감과 그 상처를 놀라운 사역으로 치유하고 사용하셨는데요. 유대 법정에서조차 증인으로 설 수 없던 세리 마태를 마태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통해 온 세상 주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시간적으로 신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제일 첫 책으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구약의 옛 언약과 옛 예언을 모두 다 이루고 새 언약을 주시는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그 논리상 구약과 연결되는 신약의 제1권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여러 번 읽어보면 마태가 그리스도의 행적을 독자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독특한 안목을 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조직적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흔적들을 우리는 자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직업상 속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들을 꼼꼼히 모두 기록할 수 있었고요. 그가 마태복음에 기록한 세겔, 달란트 등 확실하고 세밀한 이런 화폐 단위를 기록한 것은요, 세리가 아니고서는 정확히 기록할 수 없는 특별한 안목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를 부르신 주님의 의도에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러 훈련시키심으로 그의 가장 부정적인 측면을 가장 긍정적인 측면으로 180도 목적 전환을 시켜버리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의 지식적인 세상 학문을 한순간에 가장 긍정적인 신학으로 목적 전환을 시켜버리던 말입니다. 예를 한 번 더 들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2절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서술하고 있는데요. 40개가 넘는 이름이 일일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나타나는 동사는 40번 이상 반복되고 있죠. 이것은 텍스트라기보다는 체계화된 사람의 명단을 그냥 기록한 것에 가깝죠. 글을 좀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나열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죠.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내가 물론 필요합니다. 특히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동사의 반복과 명사의 나열은 금기사항이죠. 문체의 미학을 생각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서술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은 납세자의 명단을 기록하듯이 그 많은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것은 이름과 숫자의 탁월한 마태만이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과 그리스도의 족보를 추적해서 14대씩 세 그룹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그리스도의 혈통을 밝힌 것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분석, 정리하는 습관을 가진 마태의 직업적 성품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은 마태의 훈련된 직업 정신이 간접적으로 작용한 성경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세납자들에게는 이 마태의 치밀한 기억과 장부 정리는 공포의 대상이었겠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아서 마태복음은 우리의 기질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잘 드러나 있는 복음입니다. 성경에 베드로 복음이 없는 이유 또한 바로 이러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는 마태와 달리 기질상 항상 앞에서 나서고 설치느라 예수님의 사역을 꼼꼼히 살피고 생각할 여유가 없었지만 마태는 항상 제자들 뒤편에서 조용히 주님을 따르면서 모든 상황을 주목해서 가장 긴 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구약과 신약, 또 유대교와 기독교, 예법과 세법의 관계성과 그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한 책으로 인정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아주 재미있는 질문 하나와 또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꼼꼼한 전직 세무사인 세리 마태를 두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가룟 유다에게 맡겼을까라는 것이죠. 추측컨대 어쩌면 마태는 자신의 출신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서지 못한 데다가 조금은 고지식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이유로 항상 이게 뒤에 있었지만 돈에 유혹받기 전에 가룟 유다는 재정적으로는 아주 밝고 또 사교수단이 있어서 살림을 아주 타락하기 전에는 아주 지혜롭게 살았을 것으로 그렇게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아주 중요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예수님의 만남은 그 만남이 아주 이렇게 사건 소설이 어느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나타난 중풍병자의 만남도 이렇게 10절 정도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의 경우는 분량이 많지를 않습니다. 아니,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숨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특히 복음서를 썼던 제자들은 본인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자신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예를 들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이죠. 천국까지 올라간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한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3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1년 365일 내내 전국 방방곡곡 순회하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부흥 집회를 하고 다니고 난리였을 것인데 말입니다. 전국만 다녔겠습니까? 전 세계 방방곡곡을 그냥 다 다녔겠죠.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좀 더 심한데요. 그들은 복음서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역시 마가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2절에 보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벗은 몸으로 달아났다고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스토리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달아난 이 청년이 바로 마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했던 제자였지만 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다만 자신을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고만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이하게 마태만이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 9절과 10장 3절에서 자신의 이름을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도 역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2절에서 마태는 본래 자신의 본명인 레위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 마태, 이 마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마태복음에서 12 제자를 소개하면서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다 얘기하다가 정작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레위라고 하지 않고 세리 마태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구태여 세리라고 하는 말을 기록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는 과거에 죄인이었던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분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다는 그것은 마태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공통점입니다. 제자들은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그분만 쫓았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고 예수님만 쫓다가 자기를 잃고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자기 이름조차 버리고 주님을 쫓은 제자들은 믿음의 후예들인 우리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세상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 교수가요,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을 기초로 마태 효과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었죠. 그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달란트 비유에서 이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머튼 교수가 이 이론을 제정한 이유는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승자 독식 구조를 비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 일종의 우화가 되어져서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교육, 심리학뿐만 아니라 생물학, 증권학까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음악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중심으로 바흐가 작곡한 The Passion of Matthew, 마태의 순환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인 베드로의 눈물 어린 노래라는 그런 곡인데요. 우리 잠깐만 들어보기 원합니다. 마태의 순환곡은요, 인간이 느끼는 절망, 비통함, 애잔함, 고독함, 배신감 등이 짙게 깔려 있어서 이 음악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나는 단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나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나는 이대로 살아도 좋은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원초적이면서도 근원적인 물음 앞에 스스로 그런 물음을 던지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좋은가? 난 이대로 살아도 좋은가? 아니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쳐봐야 하는가? 사랑하는 세종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땅의 것으로 행복하려고 애쓰지 말고 마태처럼, 마가처럼, 사도 바울처럼,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